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은 그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창조는 바라의 창조,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의 창조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실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그 시작을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여기서 말한 태초는 영원 과거인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시작이 있는 영원 과거. 영원 과거의 한 지점에서, 그래서 시작이 있는 영원 과거 한 시점에서 그 태초를 말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와 문자적으로는 같지만 in the beginning, 내용적으로는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 그 자체를 말을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이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시작이 있는 영원 과거이다. 그래서 기록된 시점은 창세기 1장 1절이 더 먼저 쓰여져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영원 이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포함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바로 시작이 있는 영원 과거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창세기 1장 26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로 쓰였는데, 그 다음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27절이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복수로 쓰였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엄밀히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려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은 될지언정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결코 듣고 배워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가 듣고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인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로 쓰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요. 은혜스러운 고백인데요. 이 성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자, 성자 하나님이 바로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단수로 쓰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단수로 쓰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되게 한 그 성령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다 이루었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결코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다. 한 번 임하면 영원히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렇듯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기독교에 있는 유일한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창세기 2장 4절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지만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귀에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 실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더더욱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주어이시지 우리 사람이 주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주어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목적어죠. 천지, 우주 만물, 천지, 하늘과 땅. 그런데 이 천지 할 때 하늘은 하늘들, 복수로 쓰여 있고 땅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 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복수로 사용을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을 헤븐스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땅은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사람들도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릅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동경하는 이상향이 다 다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는 바로 땅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 땅, 마음밭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하나인데 이처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하늘들, 복수로 사용을 하였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을 복수로 사용 셋째 하늘로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득불. 자, 고린도 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봅니다. 무의가 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결국 3층 하늘, 3층 천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듯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을 말하죠. 천지를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이미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을 하셨다. 물론 주도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그와 함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함께 동역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좀 깊숙이 들어가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1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앞 단서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란 말은 다른 말로 by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하게 되면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새 생명 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된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과 히브리서 11장 3절이 말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이 by Christ, by faith,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이 되고 출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결국은 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하면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지 않은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은 보이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면은 이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문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도 말하는 것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뜻이 이 유대인의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면적 유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유대인에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을 이면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표면적 유대인을 율법 안에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 안에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 이것이 표면과 이면의 관계이고, 그래서 표면은 이면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면을 계시하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들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로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결국 보이는 것은 보이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속에 있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들어 사용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도 말씀드린 대로 표면 유대인과 이면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부르기 위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3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하고 거기서만 또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장막을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계시록 21장 3절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위에 도래되었을 때 사건을 말을 하는데 동시에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에서 함께했던 사건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막을 통해 함께 했던 그 역사를, 그 증거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어진 7절 봅니다. 같은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1장 3절에서는,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복수로 쓰였는데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단수,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단수로 사용이 되었다. 21장 3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수로 사용을 했는데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면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단수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단수로 사용됐다. 하나님의 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또는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을 신부라고 하죠. 여기에서 완성,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데요.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데 21장, 계시록 21장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 계시록의 7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이거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하나요? 몸이 하나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몸된 교회인데,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활 생명 안에서 하나됨으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생명체가 바로, 연합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하나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다.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특별히 다비역을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그 그리스도, the Christ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도 하나인데, 하나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체들의 연합,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이 몸을 통해서만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단수, 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단수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백성들, 아들들, 그들 복수로 사용이 되었지만, 왜?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몸된 그리스도, 실제인 그리스도가 온 뒤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된 지체들이 결국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단수인 내 아들이 되리니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천지는 결국 하늘들과 땅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구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셨고, 이 가정과 교회가 발전돼서 이기는 자, 사내아이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이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을 바로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며 신부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예표가 바로 구약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된 가정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정 안에서,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의 가정은, 생물학적인 생명 안에서의 가정은 정령 죽으리라.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제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으로 옮겼을 때만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를 우리가 세움으로 부활 생명 안에서, 더 이상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면적 유대인으로 먼저 부르셨고,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교회가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가정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표로 천지를 세우셨는데, 특별히 우주 만물 중에서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쁘신 뜻인 예정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는 곧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재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의 창조. 영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더군다나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그 천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으로 옮겨야만이, 그 안에서만 생명과 평안이 있고, 결국 사람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흙과 생기의 연합이 사람, 곧 혼적 존재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이다.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며, 이 사람 안에는 오직 생명나무, 꼭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을 때 사람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완성이 된다. 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삶의,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혼적 존재가 된지라. 또 이것의 다른 표현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우리 흙으로 된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사람은 진짜 사람,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 표상이니, 곧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라고 그랬죠. 곧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곧 육신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죽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나온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비록 도덕과 윤리 안에서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선, 참의는 오직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뿐임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결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네페시가 된지라. 밧사르와 니시마타임, 흙과 생기, 니시마타임의 연합이 바로 네페시, 사람, 혼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창조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회복 완성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